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새로운 시작, 바울, 살인자에서 생명을 구하는 자로라는 제목으로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사울이라는 이름보다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 친근하게 느껴지죠. 많은 사람들은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에게는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 함께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바울이 아니었는데 사울이 갑자기 바울로 불리워진 것이 아니라 이미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인으로 살고 있었던 사울에게는 바울보다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더 적합했기 때문에 사울로 불리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실력 있고 능력이 있었던 젊은 청년 유대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시작부터 사울은 의기양양하고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아주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이 이렇게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이전에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젊은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사람들이 돌을 집어던지기 전에 자기 겉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두는 이런 모든 일련의 행동들을 주관했던, 마치 그것을 뒤에서 조장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자기들이 보았을 때에는 전혀 말 같지도 않은 이단 사설을 늘어놓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일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런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직접 청하여 사람들을 가두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각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대제사장에게 받은 공문을 전하고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기 위해 일당의 무리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메섹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할 것이며 유대교를 위협하는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논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쁘게 길을 재촉하는 중간에 사울은 커다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주 기이합니다. 갑자기 밝은 빛이 호련히 나타나서 사울을 둘러칩니다. 사울을 마치 가운데 두고 빛이 사울을 감싸듯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사울의 이상한 행동에 놀라게 됩니다. 때마침 그때 하늘로부터 호련히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음성이 들립니다. 함께 가던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들리는 소리인지 몰라서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몰라 동동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참 대단하죠. 그렇게 밝은 빛이 자기를 둘러치면서 호련히 나타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묻고 있습니다. 이미 사울은 바닥에 엎드러진 상태였습니다. 너무 빛이 밝아서 그의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히 괴롭고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 밝은 빛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대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그곳에서 머물고 있으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내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사울은 왜 이렇게 열성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사람을 죽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옥에 가두는 일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가 죄를 지었고 못된 일을 하였더라도 그것을 심판하고 그것을 정죄하는 일은 그 일을 하라고 맡겨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맡겨졌어도 그것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그 권력을 남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매우 위험한 일 가운데 하나죠. 그러나 사울은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아무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은 돌로 쳐서 죽여도 전혀 죄가 되지 않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앞에서 돌로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의 머리가 부서지고 몸에 온통 상처가 나고 피가 튀기는 이런 현장에 있는 것이 쉬운 일 아니죠.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기가 반드시 해내야 될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율법에서 가르친 대로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를 잡아서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다시 부활했다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그 분노의 현장에 가장 최전선에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울, 나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으며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유일하게 따르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가 오늘 다메섹 도생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러 가는 자신에게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이 생겨난 것이 그는 쉽게 납득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가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그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밝은 빛 때문에 눈을 뜨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 조심스럽게 뜬 눈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의기양양했던 사울은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 불구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박학다식했던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으로서 사울은 많은 지식이 있었겠죠. 이렇게 갑자기 눈이 먼 불구가 되는 이유, 하나님께 범죄했거나 몹쓸 죄를 지었거나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그런 질병에 걸리는 거야 라고 주장했던 자기로서는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서 사흘 동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지 못하며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마침 같은 시간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는 곧바로 일어나서 다메섹 거리, 직가라는 다메섹 도시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으로 가라. 그곳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 눈이 멀어서 고민하고 있으며 그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가서 그의 눈을 띄워주어라.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요나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멸망하시려고 작정하셨던 성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 다닙니다. 내가 왜 가요? 난 가기 싫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는 마치 예수님과 토론을 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매우 정감이 넘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사울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사울은 스데반을 죽인 자입니다. 아마 여기에도, 이 다메섹에도 우리같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온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만나야 될까요? 제가 가서 그의 눈을 띄워주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가 그렇게 위험한 자이긴 하지만 그는 내가 선택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위해 내가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나니아는 그 말씀을 듣고 즉시로 그렇습니까 예수님? 그럼 제가 가야죠. 그리고 즉시로 사울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고 지금까지 되어진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당신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울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제 사울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핍박자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사람은 누구나 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실력 있고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말로 말하자면 나는 좀 더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뭔가 좋은 일, 뭔가 특별한 일,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끊임없이 소망하고 상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세상도 같은 이치, 같은 가치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바른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인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훌륭하고 모두가 다 위대한 위인이 되는 건 아니죠. 그 가운데서 똑같이 배우지만 누군가는 더 열심히 배우고 누군가는 더 열심히 땀 흘려서 자기 꿈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힘을 씁니다. 자기 가치관을 만들어내고 자기가 추구해야 될 방향을 잡아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에게 뭔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시간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2021년을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꿈과 새로운 각오를 다집니다. 똑같은 내가 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숫자 하나가 더해졌다고 해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은혜, 기회를 얻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제
어제 나였던 내가 오늘 새로운 시작 앞에 섰다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내가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에게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새로워지고 더 능력 있고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일을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사람입니다. 어떻게 바울에게는 이런 은혜가, 이런 변화가, 이런 새로운 시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가, 이 기회를 이가 아름답게 잡았는가?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시작 앞에서 이 시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9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아나니아와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은 급격하게 달라진 태도를 보입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던 사울이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떨어집니다. 완벽하게 치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안지를 주셔서 그의 몸에 자주 생기는 가시가 되게 해서 그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병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그의 가시가 안질과 간질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갑자기 말씀을 전하다가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막 거품을 물고 떠는 이런 모습을 가진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질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고 예수님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겠지만 그는 마음속에 굳은 다짐을 합니다. 그래,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정말 특이한 거는 사울이 사흘 동안 그 집에 머물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진맥진해 있을 텐데 그렇게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먹고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금세 강건하게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그 며칠 동안의 시간 동안 그는 그 지역의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마치 하룻밤 사이에 변했을까?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다메섹 도상으로 걸어왔던,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미 사울이 어떤 존재인지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며 붙잡아 가도 죽이기까지 하는 아주 무서운 유대교 신봉자였는데 그가 갑자기 개종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 사울은 내가 알고 있던 사울이 아닌데? 아니, 자기가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도를, 그 사람들의 이단 사설을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장황하게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당혹스러웠겠죠. 자기 편인 줄 알았더니 하룻밤 자고 나니까 다른 쪽 편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사울은 완벽하게 변신해 버렸습니다. 저는 사울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뒷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지만 사울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신 거죠.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그 사흘 동안 사울은 깊이 기도에 빠져듭니다. 고민했겠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어왔던 일들, 율법에 명시된 그 수많은 계명들을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내가 오늘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 당신이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쫓아왔던 그 하나님 당신이 맞으십니까?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증거하며 사는 것이 맞습니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울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일러주시죠. 사울아, 맞아. 네가 지금까지 율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왔던 모든 것들이 다 맞는 거야. 전혀 틀리지 않아. 하지만 그 진리의 말씀들이 한결같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나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 네가 믿어왔던 그 유대교인들이 믿어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진 결정체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야. 이제 너는 나를 증거하면 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울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은 내가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사울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고민하고 깊이 있게 기도하는 그 사흘 동안에 예수님은 사울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깊은 교제와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사울은 극적으로 변화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알까요? 회당에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강력하게 설교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그 사흘의 깊은 기도의 시간에 그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진리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 습득한 것이 아닌가. 성령의 은혜로. 이런 생각과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용하실 겁니다. 새롭게 변화된 그를 아주 거창하고 위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세상의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가르치는 일로 쓰실 것입니다. 이게 변화이며 새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일구어내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2021년 지나갔습니다. 새해가 왔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입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어제까지 게으르고 나태하고 실력 없고 능력 없었던 내가 오늘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시작, 새로운 계획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생각을 바꿔내는 겁니다.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나에게 제시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내 안에 진리에 대한 사고방식이 바뀔 때 나는 완벽하게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싸운다. 자기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아래에 무릎 꿇리고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옛적의 자기 모습들을 고치고 수정하는 일에 절대로 게으르고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일구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22년을 새로운 시작으로, 여러분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들길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위대하게 나라를 구하는 일 했으면 좋겠죠. 누군가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고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그런 위대한 일 나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맡기시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수없이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자로 살고 싶습니다. 목회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1년만 기다려, 한 달만 기다려,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시겠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별 말씀 안 하시던데요. 다 이런 표정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도 모르게 이미 습득하고 체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일이지만 기도해서 나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 앞에 무릎 꿇리십시오. 그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 마음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요구되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님의 계획대로 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가 단시간에 변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플러스 완성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식이 들어가니까 그가 위대하게 쓰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지금 배우십시오. 노력하시고 땀 흘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능력이 되도록 십자가를 부여잡으십시오. 2022년 한 해가 마감될 때 부쩍 성장해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고 결과의 모습이 아니어서 이것이 맞나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쉼없이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2022년 새로운 시작, 그 앞에서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길 원하며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